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9일 고난주간 5번째 날이며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알 수 있다면 나는 그날에 무엇을 할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 보시겠습니까? 제 솔직한 대답은 아직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텐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마지막 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인 수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전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루살렘 밖의 베다니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보통 6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은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정결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6월절을 맞는 예루살렘은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 안팎에 예루살렘 성전의 누룩을 제거하는 대작업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물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향하시며 하루를 분리해서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한번 우리들의
오늘 하루를 좀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부분이 주님 앞에서 씻겨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5번째 날인 목요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루 동안의 침묵을 깨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먼저 두 제자를 보내어 유월절 만찬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목요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직접 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냈던 형제와 다름없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함께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그리고 그날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랑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 그리고 무엇을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정들었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겠죠. 우리들의 인생에 그렇게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싶은 그런 정든 그런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2차례 성전을 방문하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2번의 성전 방문 기록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부딪힌 사건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의 몸으로 지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50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를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철통같이 굳게 잠겼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너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누구에게 감시를 당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가고 싶은 곳을 가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면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자유는 그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덫에 다시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만 있다고 믿으면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이용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망각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얻고 싶고 더 갖고 싶어 했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하고 말았습니다. 보기 좋은 것, 먹으면 즐거워질 것 같은 것, 지혜롭게 만들어 나를 좀 더 높이
올려놓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늘 사탄은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죠. 그런데 어리석게 인간은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은 또 같은 죄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의 로마의 식민지로 묶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로마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가 시키는 것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야 우리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만일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주님께 마셔주세요. 제발 마셔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먼 모를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금 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까? 어쩌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죽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발 그 잔을 마시지 마세요. 아마 이런 말만 반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마시는 잔이다. 내가 원해서 마시는 잔이다. 너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만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길을 가시겠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실까요? 이 시간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하루하루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곳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직 죄에 묶여 방황하며 살았을 것이고 내 스스로 죄에 묶여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또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묶였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손이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 놓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우리지만 주님과 함께 가기에 용기를 내어 오늘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신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고난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또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